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따뜻하고도 강렬한 회복의 현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지난 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장소는 디베랴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곳에는 7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입을 뗍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 말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사병을 저버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갔다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전임 사역자로 파송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려야 했고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동료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섭니다. 베드로의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던져야 하는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3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주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이 빈 그물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유능함이 완전히 무너지는 지점까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비어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어야 주님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주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지친 해변에 이미 와 계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5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이들아 혹은 친구들아 라는 다정한 호청입니다. 제자들은 짧게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제자들은 이 낯선 목소리에 순종합니다. 밤새도록 던져본 그들이었습니다. 이미 다 해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던집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것은 명백한 기적이었습니다. 빈 그물이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실패의 밤이 주님의 한마디의 풍요의 아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헛된 수고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직후 제자들은 아직 이 놀라운 상황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배 위에서 한 사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본문은 그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주님이시다. 어떻게 요한이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시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였습니다. 부활의 빈 무덤에서도 가장 먼저 믿음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단숨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가 흐려진다면 그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다 라는 요한의 외침이 갈릴리의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 외침을 들은 베드로는 참으로 베드로답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두릅니다. 어부들은 보통 거친 노동을 할 때 옷을 벗고 일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뵙기 위해 서둘러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배에서 육지까지의 거리는 약 50칸이었습니다. 미터법으로 환산한다면 약 9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도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배를 타고 그물을 끌며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배가 육지에 닿는 그 짧은 시간조차 견딜 수 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며칠 전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뼛속 깊이 새겨진 실패자였습니다. 영적인 패배자였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체면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장구를 치며 허우적거리며 주님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드디어 육지에 올랐습니다. 젖은 몸을 이끌고 무태선 제자들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누가 불을 피우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갈릴리 해변에 쪼그리고 앉아 제자들을 위해 친히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밤새 찬바람을 맞으며 지쳐버린 제자들, 배고픔과 좌절감에 빠진 그들을 위해 요리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특히 여기서 요한이 사용한 숯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헬라어 원어로는 안스라키아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통틀어 단 2번만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지금 갈릴리 해변의 숯불입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어디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추운 밤,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져 있던 불이 바로 이 안스라키아 숯불이었습니다. 인간의 오감 중에 가장 강력하게 기억하는 것이 바로 후각입니다. 숯하는 냄새가 베드로의 코끝에 스쳤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거의 그 끔찍한 수치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닭울음 소리,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비겁했던 맹세, 그 모든 것이 숯불 연기와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주님은 왜 하필 숯불을 피워 놓으셨겠습니까? 베드로의 과거를 덜추어내어 정죄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어머니진 죄책감의 상처를 도려내지 않고는 결코 그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가장 아픈 상처의 현장을 사랑으로 재현하셨습니다. 정죄의 숯불을 은혜의 숯불로 덮어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색하고 거룩한 침묵을 깨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의 숯불 위에는 생선과 떡이 넉넉히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잡은 생선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들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에서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밤새 수고한 제자들의 땀방울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그들의 보잘것없는 수고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기적이지만 그 기적의 열매를 제자들의 몫으로 돌려주시는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다시 움직입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이더라. 베드로 혼자서 그 무거운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세어보았습니다. 정확히 153마리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 153마리라고 구체적으로 적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건이 누군가가 지어낸 신화나 비유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면 숫자를 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도 그렇게 크고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도 생생한 기적이었기에 그날 아침 무태 앉아 하나하나 세어보았던 그 생선들의 숫자가 요한의 내리에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게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기적을 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보통 이 정도의 엄청난 무게가 실리면 갈릴리 어부들의 낡은 그물은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물고기들은 다 도망가고 빈 그물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물은 온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구원의 열매는 단 한 영혼도 유실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교회라는 그물이 때로는 낡고 연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위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그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생명의 해변으로 안전하게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물을 지키시는 주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12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은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내려와서 고기나 잡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육신이 지쳐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밤새 추위에 떨었고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와 육신의 고단함까지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무도 감히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이 주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이전과는 달랐지만 동시에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그분이 피워놓으신 숯불,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따뜻한 떡,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수없이 경험했던 바로 그 목자의 터치였습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 해변에 공존했습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서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거룩한 경외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떡을 가져다 주십니다. 생선도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그 손에는 십자가의 참혹한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그 거룩한 손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 상처난 손으로 떡을 떼어 실패한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았습니다. 아마 목이 메어 제대로 삼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얼룩진 자신들을 먼저 찾아와 친히 밥을 먹여주시는 만왕의 왕의 겸손 앞에 그들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로만 용서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 이 거룩한 식탁의 교제를 통해
그들을 완전히 자신의 가족으로 다시 받아주셨음을 행동으로 확정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이토록 실제적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은 이것을 세 번째 나타나심이라고 명확히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개인에게 나타나신 것을 제외하고 제자들의 무리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횟수입니다. 왜 세 번이나 찾아오셨을까요? 한 번으로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두 번째로 오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실패의 쓴맛을 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세 번째 오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해도,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쳐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믿음의 눈을 들어 해변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캐묻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여러분을 위해 따뜻한 은혜의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와서 조화를 먹으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오늘 하루 우리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